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끝.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힘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무엇이 두렵고 그 무슨 걱정과 그 무슨 염려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025년 새해에 우리 성수동 교회와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힘 대신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또 존경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걸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중심 생활을 하고 또 교회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보다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오늘 읽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관주 성경 보면 기업 이렇게 해놨고 밑에다 몇 장 몇 절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때부터 주신 공동체가 뭐예요? 부부 가정이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예전에는 가정을 등한시하고 또 가정은 아무렇게나 되더라도 교회만 충성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공동체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이 뭘 가장 공격할까요?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게 하고 깨어지게 하면서 나아가 교회를 흔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오늘 앞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마지막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 존경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32절에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크도다.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요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로 비유했을까요? 예수님은 신랑, 또 우리는 신부. 천국 가면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의 혼인잔치죠.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면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정확한 비유이고 너무나 꼭 맞는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한 성도를 신부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과 아내, 가정의 모습은요,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아이 낳고 이런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 크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려면요, 두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단어는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우리 다른 서신서에 보면 교회를 주께서 위에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누구에게 복종하듯?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복종하다는 의미가 다른 말로 하면 존경이죠.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종하나요? 아니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는 두 개예요. 하나는 존경, 하나는 사랑이에요.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우리 하고 계신 장로님, 우리 이 장로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많은 상담학 그리고 부부의 이 치료, 회복을 위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또 각 가정을 연구해서 결론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데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다른 묘안이 없어요. 이게 모든 가정과 상담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 학문이 뛰어나고 많은 상담이나 많은 세미나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비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존경과 사랑이에요. 남편은요, 아내는요, 어떤 사람인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러한 책이 예전에 아주 유명했어요. 그만큼 남자가 바라는 것과 여자가 바라는 것은 틀려요. 특별히 남자는 뭘 받기를 원하냐면요,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쉬운 말로 하면 뭘 하기를 원할까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단순해요, 남자들은. 여러분,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격려해 보세요. 그냥 입술, 입꼬리가 여기까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요, 남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요, 완전하기를 원해요. 온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10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를 못하면 그 한 가지를 비난해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할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것이죠. 입을 꾹 닫거나 그리고 또 거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요, 칭찬이나 이런 격려보다도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원해요. 말 한마디, 수고했어요,
오늘 밥이 맛있어요. 고마워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 그리고 세심한 배려, 이것을 아내는 간절히 원하는데 남편은 그냥 돈 벌어다 주고, 혹은 요즘 젊은 사람이면 청소하고 설거지 해주면 아내가 다 좋아하는 줄 알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서로 교통하는 그것을 좋아하는데 남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죠. 그럼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노력 중입니다. 참 힘들어요. 남편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런데 오늘 같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MRI를 찍듯 보여주시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적인 지금 명제는 알았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하지요. 그 인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100번 말해도 고집부리고 변하지 않아요. 또 남편은 그럽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사사건건 그렇게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 감정의 고리, 기차의 레일처럼 쭉 평행선으로 가게 되면 그 상처가 깊어지고 나중에는 그 둘이 헤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죠? 4명 중에 1명이.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예요. 이미 우리 주변, 우리 친척,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경험을 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제는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덮을 수는 없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그 인간이 존경받을 만해야 내가 존경하지, 그리고 그 인간이 사랑받을 만해야 내가 사랑하죠. 이 딜레마에서 해결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 비밀이 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단점과 또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존경할 수 없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성도와 교회가 신부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 신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되죠. 우린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죠. 자,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존경할 만한 분이신가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을 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심각하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나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자신이 높다고 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리라 그러니까 제가요 저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뭐 더 크게 장담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 때 다 도망가고 다 배반했어요. 사랑할 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 관계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에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합시다. 목회자는 성도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죠. 그러면 성도는 목사님을 어떻게 됩니까? 존경하고 순종해야죠.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 목회자는 행복한 교회 성도입니다. 그 교회의 사이즈나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그 교회의 무슨 찬양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나는 존경하고 따르는가. 그리고 그 목회자는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오늘 선한 목자 나왔죠? 삭구는 뭐예요? 맹수가 오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버리지 않고 나중에 양들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버리노라. 자, 아까 얘기한 질문으로 딜레마로 갑시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고 그랬죠.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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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 혹은 우리가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딜레마를 해결한 비결은 뭐예요? 그 둘 중에 온전한 사람이, 그것이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 온전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그게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존경할 만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것처럼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절대 저 우주 바깥에 있거나 혹은 산속 깊은 곳에 수도원에 가서 수도를 쌓아야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오늘 있다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가라지, 씨앗, 밭에 감추인 보물, 모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깨달은 그 비밀이 우리의 부부 사이에, 우리의 가정 사이에, 우리의 교회 사이에 적용될 때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하,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존경하고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 차 안에서 운동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방송을 틀었어요. CBS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방송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속
이틀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증이 기니까요, 각 하루마다 조금씩 끊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었던 간증의 주인공 윤주희 대표라는 이 청소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기업의 대표예요. 크리스찬인데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라고 나에게 그 간증을 듣게 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 윤주희라는 이 대표는 청년 시절에 너무나 잘 놀고 또 너무나 젊은 시절을 그냥 세상 중심으로 화려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클럽에 가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새벽 늦게 이제 집에 돌아오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같이 그런 일을 했지만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소망교회에 다니는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꼭 술을 먹고 새벽이 되어도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야,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그런데 이 친구는 3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늘, 야, 너도 주희야 교회 가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자신을 믿겠다 하면서 비웃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청년 시절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됐대요. 배신을 당했대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배신을 당했는데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듯 모든 모임과 관계도 끊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집에서 있는데, 그때 집에서 옛날에 베란다를 이렇게 넓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온돌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거기를 방처럼 만들었는데 자기를 그 방에 자게 했대요. 근데 거기 자면 겨울이 되면 밑에는 뭐 전기장판 같은 걸 깔아서 따뜻하지만 위에는 우풍이 있어가지고 막 굉장히 차가웠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같은 날씨 돼봐요. 그런 데서 자면 입 돌아가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누웠는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코로 쑥 들어온대요. 주변을 돌아봤대요. 누가 엄마가 히터를 틀어놨나? 근데 거기는 히터도 없을 뿐더러 따뜻한 바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데였대요. 근데 조금 있다 옆으로 누웠는데 다시 따뜻한 바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갑자기 들었던 마음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친구한테 전화했대요. 친구한테,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 친구는 이제 소망교회 다니다가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너 다니는 교회 가도 되겠니? 와야. 그날이 마침 금요 철야하는 그런 날이었대요. 그래서 친구의 교회에 갔는데 가자마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분의 표현으로 그래요. 박하사탕을 먹으면 입안이 어떻게 해요? 싸 하고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가는데 자신의 이 마음이, 심장이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확 하고 시원한 걸 느꼈대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철야 기도를 나갔대요. 그 교회는 매일 이 철야 기도를 했대요. 개척 기도했는데. 그래서 점점 믿음이 뜨거워지고 점점 믿음이 좋아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예 집을 그 교회 근처로 원룸으로 옮겨서 그 교회 생활하는데 올인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강해졌어요. 근데 그 주인공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부모님을 구원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좋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엄마는 부적 붙이고 완전 기독교와는 상극이래요. 아버지는 뭐 무신론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술 먹고 새벽에 가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를 가니까, 집을 가니까 엄마가 얼굴이 진짜 얼음장처럼 차가지면서 상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요. 아,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엄마와 나의 딸과 엄마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엄한지 절대 이 딸의 이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보따리 같은데 뭘 싸가지고 주면서 나가라고 그랬대요. 집을 나가라고. 또 이 윤주희 대표는 또 나갔대네. 미워서 나간 게 아니라 자식아 더 강해져서 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던 용돈이나 돈 같은 지원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신앙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분 말로 하면 10년 동안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 드리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했대. 몇 년? 10년 동안. 그게 여러분 믿어져요? 장의자에서 잤대. 우리도 옛날에 우리 김정래 원사님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냐면 우리 부모님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마음의 소망을 주시더래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죠? 기도하면 마음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근데 실제로는 엄마의 마음이 하나도 안 변해요. 자기가 이사를 왔는데 엄마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와봤대. 그 정도로 가족이 담을 싸면 무서운 거 아시죠?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가. 이 자매님은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에게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새벽 기도를 갈 때 그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 이제 엄마 아빠 구원해 주시 않아도 원망하지 않을게요. 이 말은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엄마 아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나 하나님 믿을 거고요, 하나님 사랑할 거고요, 하나님 의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고 있었던 그 집착을 딱 내려놓는데, 그 새벽 기도 마치고 엄마한테 처음으로 전화가 딱 왔어요. 집에 좀 오라고. 갔더니 뼈만 앙상하게 몸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딸에게, 야, 내가 얼마 전부터 식욕도 없고 원인 모를 병 때문에 병원에 가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망가졌다. 그런데 너 들어올 때 빛이 난다 그러더래요. 뒤에 빛이 난다.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보면 안 되겠니? 10년 만에. 그때 이 윤주희 대표가 알았대요. 아, 하나님은 10년 동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내릴 때 바위가 패이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변하기까지를 기다리시고,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엄마가 직접 전화로 와서 네 다니는 교회 가보자. 그래서 엄마하고 교회를, 철야 집회를 그때도 맨 처음 엄마랑 갔는데 엄마가 자기하고 똑같이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사는 원룸으로 이제 엄마랑 온 거야. 근데 그 윤주희 대표는 피곤해서 이제 잤는데 새벽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되니까 몸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일어나는데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더래.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너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는데 나는 일찍 깼는데 네가 안 일어나서 보고 있었다는 거야. 새벽 기도 같이 가자고. 근데 그러더라는 거야. 야, 근데 여기서 네 방에서 있는데 자꾸 어떤 사람의 사진이 계속 나타난다?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의 얼굴이 계속 나타나.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가 인터넷에서 예수님이라는 딱 단어를 쳐가지고 예수님과 비슷한 얼굴들을 딱 보여줬더니, 그래, 이 사람이야. 계속 이 사람이 내 얼굴 위를 주변을 어른거려. 그런 말을 엄마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후로 엄마가 변화돼서요, 엄마 집을 내놨대. 남양주에 사는데 이쪽 서울에 있는 2시간 거리인데 너무 멀다고 집을 옮기겠다고. 그래서 집이 금방 나가더래. 그래서 지금 자기 옆에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서 교회 다닌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 있죠. 이 엄마 아빠는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예민하고 철저하게 삶을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예 방도 각방을 쓰고 차도 아빠 타는 차에 안 탄대. 아빠가 오면 다른 차 타고 오고 뒤에 오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 둘이 너무나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이 그분 말로는 엄마에게 선물과 같은 병을 주셨대. 치매를 주셨대. 그래서 치매를 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치매를 주셨는데 4급이래요. 치매 4급. 근데 가족들의 이름도 다 알고 사람들도 알아보는 그런 치매라서 아이까지 맡겼대요. 근데 치매가 있고 난 다음부터 뭘 잊어먹냐면 남편이 나쁜 놈이라는 그 기억을 아예 없애버렸대. 그래서 자기가 아빠에 대한 이런 비난이나 하면, 아니야, 니네 아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니네 아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근데 남편은 치매 걸린 아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저거 나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저 아내를 고생시켜가지고 저런 치매를. 그래서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삼시세끼 다 차려주고 24시간 같이 지낸대. 금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윤주희 대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겉으로 볼 때는 불행처럼 보이지만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고 이 둘이 사랑하는, 엄마가 육체적으로는 치매지만 영적으로는 온전하다는 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깨닫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 예배 드리면, 엄마는 뭐가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해. 똑같이 말한대요. 엄마의 영혼은 치매가 아니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에 여러분에게 얘기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분도 그렇게 하나라도 응답하지 없는 게 없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 이 비밀이 크도다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은 아내를 존경,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이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이 우리 성수원교회 공동체 목회자와 성도 간의 비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비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의, 손주들의 비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내와 합하여 남편이 하나 되는 것처럼 나의 힘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 주님과 하나 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의 저녁에 이 큰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존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와 우리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가 기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귀한 가정의 자녀들, 또한 친척들, 부모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이 성도들의 오늘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힘 되신 우리의 사랑하는 여호와의 응답을 발견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존경한다는 말, 그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 있고도요, 또 똑같은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주님을 존경합니다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